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면서 3월 22일 3월 넷째 주 우리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꽃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요. 주님 성전에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이 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저희 학생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 학생들 모바일 게임에 너무 열중하거나 이 세상 악한 유혹과 나쁜 환경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공부할 때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어 맡은 바 본업에 더욱 충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학생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 나만 생각하는 믿음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끝으로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강도사님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의 씨앗이 저희 마음에 심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당에 다시 모일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뒤에서 섬기는 선생님들과 임원들, 셀장,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여 삶에 적용하여 은혜가 넘치는 한 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네, 지난주와 같이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광고 보겠습니다. 네, 광고. 코로나 계속해서 3월 넷째 주까지 이렇게 예배가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요. 당분간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늘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는 습관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경 암송대회 시간이 되게 많죠, 여러분.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끝까지 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함께 외워서 함께 나눠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강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의 근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또한 사진과 함께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잖아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고 또한 감정은 어떤지 그런 글을 짤막하게, 길게 말고요, 짤막하게 표현을 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밴드에 올리면 밴드에 올리는 친구들에게 강사님이 기프티콘 여러분들에게 보내줄게요. 네, 기프티콘 약속해요. 어떤 건지는 강사님이 정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줄 테니까 꼭 여러분의 근황, 사진과 함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는 이 영상 예배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는지 짧게 글로써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학교 가지 못하지만 더욱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체력도 함께 허락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또한 직장 생활과 여러 가정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시간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벌써 3월 넷째 주 주일 예배인데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개학이 또 연기됐죠. 우리 4월 첫 주로 개학이 연기됐는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집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하실 공부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이 기회에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지니셨으면 좋겠는데요. 보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 얼굴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고 싶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같이 조금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같이 학생부 예배를 모여서 드리게 되는 그날까지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 마가복음 우리가 8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롤모델이 있나요? 롤모델? 누구와 같이 되고 싶은 사람 있죠? 강사님도 있어요. 강사님도 목사님으로부터 혹시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강사님도 갖고 싶어서 늘 이렇게 오카는 목사님 설교도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꿈에 있어서 어떤 롤모델이 있을 거예요. 누구와 같이 되고 싶고 그와 같이 성공하고 싶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렇게 다짐을 아마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롤모델을 닮아가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그냥 롤모델처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 롤모델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 위대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경험했고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통 위인들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위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위인전이 있고요, 전기가 있고요, 또는 유명한 사람들 보면 무엇을 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책을 내기도 해요. 자서전을 내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상세히 잘 기록해 놓은 이런 자서전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그런 삶과 그 위대한 사람들의 그 사소한 날들이 지금의 위대한 그 위인들 또는 롤모델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선혁이 축구 못해서 지금 몸이 간질간질을 하죠. 만약에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롤모델이 손흥민 선수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 먹으면 끝일까요? 아닐 거예요. 보통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으면 그가 어떤 운동을 했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들을 해왔고 그런 것들을 보고 같이 공부할 때 손흥민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처럼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이렇게 물론 손흥민 선수의 재능이 탁월하죠. 그러나 재능이 없는 친구들, 없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재능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아마 축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영표 선수가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세요? 강수환님 시절에 훌륭한 정말 축구 선수인데요.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이기도 하고요. 2006년 월드컵, 2010년 월드컵까지 이렇게 출전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기 전에 이제 강사님 기억으로 강사님 고등학교 때 이제 2007년도, 뭐 6년도 그때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먼저 우리나라의 제2호 프리미어 리거로 토트넘에서 열심히 경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선수가 다른 친구에 비해서 축구를 늦게 시작했다라고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뭐 이때 축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중학교가 되고 뭐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교가 돼도 이제 보통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프로로 가잖아요. 그러나 프로로 못 가고 대학교가 갔을 때도 본인이 재능이 부족함을 알고 매일매일 훈련을 했다라고 해요. 같이 학교에서 모이는 훈련 이전에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드리블 훈련도 하고요. 또 저녁 때가 끝나면, 훈련이 끝나면 다 집에 가는데 혼자 남아서 또 드리블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가 됐을 때도 새벽마다 뭐 산을 타고 드리블 연습하고 줄넘기 2단 뛰기도 하루에 1000개씩 했다고 해요. 그 노력을 통해서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뭐 이영표 선수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그 과정과 그 삶 속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그처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인인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롤 모델이 있어야 해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위대한 인물들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따르고 반드시 닮아가야 하고 반드시 그 과정을 함께 우리 또한 가야 하는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롤 모델이에요. 여러분. 늘 알죠? 우리가 말하고 다짐해요. 늘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거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하기도 해요. 강사님 설교 때도 많이 얘기를 했죠.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여러분들도 친구들을 섬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강사님도 여러분에게 많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그냥 그 다짐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말로만 결단하는 건 물론 다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24절에서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가 삶으로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 마가복음 큐티 계속하고 있어요. 큐티 꼭 부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떤 일을 펼치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동일해요. 지난주 말씀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만져주시는 사역, 또는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는 일들을 하시고, 또 조용한 곳에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모습도 보이시고 기적의 사건들을 베푸시는 그 장면들이 지난주 말씀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지난주 주일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세요. 지난주 주일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진정한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셨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훈련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바닷가로 이제 배를 끌고 나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이쪽으로 오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새벽에 가는 거예요, 밤에. 근데 밤에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앞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다르게 봤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모두가 어떻게 봐요?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다? 유령이다. 저분 유령이야. 어떻게? 무서워.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훈련들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 오병이어 이후의 기적이 또 있어요, 여러분. 4,000명을 먹고 남긴 7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여러 병들린 사람들도 고치고, 그런데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봤던 제자들인데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장면이 지난주의 장면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참 슬픈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29절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먼저 이 질문 앞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로 알고 엘리야로 알고 하나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와 함께 다녔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보고 내 옆에서 기적의 사건, 치유의 사건들을 봤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12제자 중에 바로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해서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고백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잘 압니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의 대답은 훌륭하지만 속으로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뒤이어 나오죠. 자, 뒤에 내용을 함께 이어서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너희를 위하여 한 메시아가 등장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모진 고욕과 아픔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32절에 보면 그에 대한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뭐예요? 항변하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에 대꾸하여 자기의 대답을 다시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지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야, 이 말에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또한 베드로와 같은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메시아상은 굉장히 힘있고 파워있고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그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아주 힘있고 파워풀한 메시아상을 원했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올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유대교 회당에서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도로서 그렇게 메시아를 배워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 말도 안 되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예요? 5,000명, 말이 5,000명이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포함하면 1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고도 남기는 기적의 사건을 보았어요. 또 지난주 중심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어서 4,000명을 먹고도 남기는 귀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했어요. 또 눈먼 맹인들을 고치시고 또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 또 물을 걷는 예수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경험했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진정으로 알아들었어야 됐어요. 그런 그가 메시아가 힘없이 죽는다는 말에 예수님께 따지고 물었던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말이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을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말도 안 돼요. 그건 아마 예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걸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뒤에 9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꾸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본으로 모시고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이 앞에 베드로의 모습과도 같아야 할까요? 앞에 베드로의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진짜 제자,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가져야 하는 것, 행해야 하는 것을 2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이어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권 추락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몇 해 전에 이제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바로 교사의 권위가 선생님으로서 스승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야?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스승님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배우려 하지 않고요. 그 말에 반대하고요. 판단하고요. 대항하고요. 반항하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봐요. 몇 해 전에 강사님이 뉴스에서 강사님 집 근처에 이천에 어느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 그 동영상이 딱 뉴스에 나왔었어요. 교탁 위에 서 있는데 학생들을 몇 명이 나와서 막 총채 빗자루로 선생님들을 막 이렇게 옆으로 때리고 막 장난으로 때리고.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 뭐 신고하지도 못하고 뭐 훈계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진정한 제자의 모습일까요? 진짜 제자가 가져야 할 모습일까요, 여러분?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배우려고 하면 스승님이 왜 필요하고 스승의 가치가 왜 필요합니까? 스승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처럼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나아갈 길이 이것이다 라고 그냥 자기 확신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제자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이 나 중심적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로 뭐예요?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됐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뭐예요? 다른 사람보단 내가 먼저. 내가 우선, 우리 집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공동체가 먼저. 이런 나중심적인 사고가 깊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 내 생각, 내 자랑, 내 관심, 내 판단, 내 것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 생각의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놓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제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이에요. 뭐예요?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모든 것들을,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행하심, 이런 것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은요, 바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예요. 네.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했을 때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지신 십자가. 그렇다면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죄로 끌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를 지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 또한 함께 지고 따라가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것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대답도 해요. 예수님께 본을 받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겠다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실 당시, 붙잡히고 나서 제자들은 모두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어요. 자,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 예수님의 귀한 수제자 베드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었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예요? 모든 예수님이 최후만찬 때 제자들이 너희도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봐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 그 성 안에서 멀찍이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겁나서. 왜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들킬까 봐. 멀찍이 서 있다가 횃불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오더니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요. 난 봤어요. 이렇게 할 때 뭐예요? 몰라요. 나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몇 번이나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목숨이 약간 위협되는 그 순간에 제자답지 못하는 행동을, 제자답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찍이서 지켜보면서 자기의 삶의 길을 찾기에 급급했어요. 저 사람은 실패자이구나. 이 길이 헛된 길이구나. 다시 업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도로 이 일을 하러 돌아가겠구나. 도로 내 일을 하러 가야지 라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 급급했어요. 여러분, 결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신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35절에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할 것이요, 여러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비록 고통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조롱과 수치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야 합니다. 왜요?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되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긴 해요. 그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할 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거 다 포기하면서 따라야, 이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길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아까 강사님 물어봤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일이잖아.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친척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친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죄의 길이 아닌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함께 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말씀하십니다. 멀어지지 말라고, 그분을 본받으라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본이 되어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갤러리나 여러분 구경뿐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지셨구나. 감사한 일이네. 이렇게 그냥 뭐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기의 상황, 나의 안전, 나의 앞길, 나의 계획, 나의 이익을 확보하면서 슬렁슬렁 뒷짐지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이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걸음처럼 슬렁슬렁 뒷짐지고 이 모든 것, 앞에 내 계획, 내 생각, 내 이익이 이만치 되는 것에 몸을 틀어서 여기에 발을 담그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짝 발 뒤꿈치 하나만 살짝 담그고 뭐예요? 교회만 주일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힘내세요, 저 응원할게요 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여러분 제자의 역할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앞에서 설명했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유익, 내 계획, 내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포기를 하고 나를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결코 어렵게 되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 절망 속에 빠지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참새도, 길거리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야 우리의 참 본이 되신 예수님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강사님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간도 평생토록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 안의 이익과 우리 안의 욕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십자가도 함께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어서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참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자기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롤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